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앞에 마이크가 고정이 좀 되어 있어야 제가 제 자리를 지키는데 항상 이 핸드 마이크를 대면은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귐인데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람들과 사귐을 맺게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제 교제하기 시작할 때 청년들을 보니까요. 청년들은요 이제 좀 어색한 사이다. 아니면 조금 알아가야 되는 사이다. 그러면요 뭘 물어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도님들은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교제를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청년들은요 MBTI를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너 MBTI가 뭐 혹시 ENFP, INFP 들어보셨죠? 그런 거를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어떤 청년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청년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한 청년이었는데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MBTI 위에는 뭐냐면 혈액형이었던 거죠.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A형이다. 좀 소심하구나. B형이다. 조금 바람기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더라는 거죠. 더 그 윗세대는 무엇을 물어봤을까 보니까 띠를 물어봤대요. 띠가 어떻게 되세요? 쥐띠는 영악하다. 소띠는 우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는 거죠. 더 윗세대는 그냥 나이를 물어봤대요. 몇 년생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귈 때에는요 어떤 기본적인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수월하다는 겁니다. 사실 나이를 묻는 것도 띠를 묻는 것도 혈액형, MBTI를 묻는 것은요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에 최소한의 정보를 얻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나누더라는 거죠. 사귐에 있어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요한 1서인데, 특별히 요한 1서는 수신자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신자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 수신자를 좁게 해석할 때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요. 넓게는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성도들이 그 서신을 받는 서신의 수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길 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참된 사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죠. 또한 그 사귐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것을 오늘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을 기록했던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에는요 그 진리와 복음과 반대되는 여러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영지주의가 바로 그 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고결한 것이라고 이해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성도의 영혼은 이 물질 세계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뭔가 혹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부정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조금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죄를 탐닉하고 부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요 혹하더라는 것이죠.
왜 혹하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을 살아낼 의무의 짐을 조금 내려놓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심지어 우리의 육신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께서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가현설을 주장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혹하다 보니 성도로 하여금 그 거룩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게 하다 보니 교회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려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본문을 본다면요, 본문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에게 집중을 하길 원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지금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신학이나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그리고 저기서 사도 요한이 지칭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셨냐는 거죠. 누가 무엇을 전달해 주었냐는 겁니다. 먼저 그 누가가 누구냐면요,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존재하신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즉 요한은 자신이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손으로 만져본 자신의 구주이자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곧 성도들에게 선포할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건데, 이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사견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교제했던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달할 거야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 5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소식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가 누군지는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전달해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을 전달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5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엇을 전달해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로부터 듣고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MBTI를 나누고 혈액형을 나누고 띠를 나누는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눴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관계를 시작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사귐을 맺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좀 같이 보면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은,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은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하는 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사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어. 이 존재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빛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과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의 그 이야기를 지금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 가운데 거하는 거 괜찮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빛과 교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로 향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우리는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죄인들이고 여전히 죄와 싸우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성도로 거듭났고 하나님과 행하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야지. 근데 그 말은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또한 우리가 선행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도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앞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 이 존재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빛으로 나아가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시작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완전해지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요, 만약 성도가 죄가 없다 말한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요한은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동시에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면요, 필연적으로 무엇까지 부정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마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가 필요한 거냐면요, 죄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죄를 정결케 할 보혈이 필요한 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요한은 8절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약을 먹든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처치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 혹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픈 것 자체를 부정하니 아픔에서 낫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부정할 겁니다. 아프다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약을 먹지도 않을 거고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지도 않을 거고 치료를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진행되어지지 않으니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기까지 더디게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나음을 얻지 못해서 결국 큰 병을 얻거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죠. 나는 분명히 아픈데 이 아픈 것을 부정하니 약과 의사와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픈 것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치료될 가능성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죄를 부정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와 같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처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처참한 결론 속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성도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불의로부터 성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죄의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대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절대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교제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교제의 길을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다시 여셨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끊어졌던 교제의 길을 여셨고 죄 가운데 머물고 그 심판, 영원한 진노의 심판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는 죄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는 허락하시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붙잡을 때, 올바르게 그분을 믿을 때 오직 사람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을 얻고 죄사함과 정결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은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빛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할 때, 빛 가운데 나아올 때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의로우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과 같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으며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도의 본분은 우리를 흑암에서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내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만드는 행동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이한 빛으로 성도를 불러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고 주장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 너희의 육신은 너희의 영혼을 해할 수 없어, 너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부정을 탐닉한다고 해서 너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요한은 아니야, 어두움에서 나와야 해,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빛이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없어, 빛으로 나아가야 해, 너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감추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참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까? 바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사실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 부정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피곤하고 지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합리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합리화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기억합시다. 이 본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척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며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한 사람인 양 행하기도 했죠. 물론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모르는 채 합리화하고 거짓된 가면을 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하는 일이고, 범죄하지 않은 척 스스로 경건한 사람인 양 행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는 합리화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흔드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아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때,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직시할 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추잡한 죄인이고 내게는 구원을 이루어낼 능력도 공로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두려운 것은요, 우리도 인정하기보다 너무나도 쉽게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어둠 가운데 걷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동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 어울렸던 것뿐이야.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없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 말씀을 보지 못했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이 조금 많아서 예배를 못 드렸어 등등 다양한 핑계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포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일 수 있죠. 정말 바쁠 수 있고요, 정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말입니다. 내 만족과 내 필요와 내 쾌락을 위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고 분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합리화는요, 어느새 나를 속이고 이 합리화된 거짓을 진실로 둔갑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합리화지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예배자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했었던 합리화이지만, 어느새 이 합리화는 나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청년부 예배 때도 이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 2018년 예배 캠프 앨범에는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했던 찬양,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찬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중간 부분에는요, 이 전은주 인도자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간증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그래도 전 저런 짓은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의 가면에 감추다 보면 어느새 그 가면은 이 전은주 인도자를 속였던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점점 자라나 나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은혜와 무관한 자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요한일서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인정하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죄인인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직 어두움 가운데 걷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정하고 빛으로 가는 길을 발견합시다. 여전히 내가 범죄하는 자이고 더러운 죄인이라면 인정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어서라도 가면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은사님께서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정우야,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근데 포기하지 말고 기어서라도 예수님께 가. 기어서라도 예수님께 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인간이니까요. 불완전하니까요. 예수님을 향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넘어짐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기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 나는 쓰러지지 않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가식과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분과 사귐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누리는 진짜 예배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귐의 시작은요, 바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강부우리교회 성도님들이 헛된 가르침에 헛된 행복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등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